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여기에 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고 영적 무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영적 무지, 죽음과 같은 그런 영적 무지, 그거를 밤이라고, 니크스, 밤에 찾아왔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어두웠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그 율법을 좀 열어주십사 하고 뭔가 알기 위해서 왔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하고 뭐 이렇게 깊음 위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니고데모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은 그 수면 위에 계시다, 이렇게 보듯이 서로 다른 차원, 그러니까 이쪽 물 안에 있는 것과 물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차원이 다른 세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세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 안에 있는 니고데모와 물 밖에 계신 예수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자기가 영적 무지하고 그리고 어둡고 뭔가 자기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아는 것 같은지 모르겠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어두웠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어둠이 빛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과 비슷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뽑아놓은 하나의 그 공회원 같이 아주 그 훌륭한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그 훌륭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의 바리새인,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박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박살내버려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이 박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땅의 얘기를 하고 한쪽은 하늘의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여기 지금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는 땅에서 나왔고 한 남자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아들, 맏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두 번째 아들을 해요. 두 번째 아들, 마지막 아담이 되신 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뭐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 요거를 이제 니고데모가 첫 아들, 맏아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맏아들은 집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세상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알아요. 말씀 안에서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서만. 예수님은 밖의 세상도 다 알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아는, 바깥에와 안에를 다 알고 있는 차원을 넘나드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의 만남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첫째 아들은 대표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누구의 입장에서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입장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둘째 아담,
그러니까 모세 말고 예수님이죠. 은혜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죠? 가늠한 여자 나오는데 그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멩이 들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디에 써 있으니까, 모세의 율법에 써 있으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죄 없는 놈 한번 쳐봐.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다 죄인이니까 한번 쳐봐.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이제 떠나갔다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온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아는 자이고 그래서 온 거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그 율법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혼자 있으면 이 율법은 완전하지 못해요. 예수가 와야 이게 율법이 완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쁘다, 니고데모를 막 박살내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이니까 예수님 만나서 막 박살났다 이렇게 하니까 니고데모 나쁜 사람이야 그런가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서 말씀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가 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나 뭐 모세의 이야기나 이런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딱 맞춰지지 않으면 도저히 열쇠가 안 돼요. 구약이 해석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야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열쇠를 위해서 이 자물쇠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게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열쇠가 없으니까 열어지겠냐고. 구약이 열쇠가 없으니까 열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열쇠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모르겠어요. 밤에 찾아온 거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워낙 지도자니까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만난다는 건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니까 밤에 찾아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그런 이제 니고데모의 그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거고요. 속으로 마음 상태를 보면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그가 자기가 뭔가 열쇠를 못 찾은 자물쇠와 같은 뭐 이런 사람이죠. 이게 답답하죠. 열쇠를 못 찾은 것 같으니까 자물쇠와 같은데, 율법은 알겠는데 뭔가 열쇠를 뭔가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열어지지 않아. 근데 자기가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막 열어주는 건데 이게 막 너무 이게 하늘의 이야기니까 헷갈려가지고 막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이렇게 지도자면서 이렇게 벌벌 떠냐? 왜 이렇게 못 알아먹냐? 하늘의 얘기를 하니까 네가 못 알아먹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아주 귀한 얘기들을 풀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열쇠로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없으면 율법은 안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두 개가 지금 만난 거예요. 자물쇠와 열쇠가 만난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만난 거예요. 이것을 풀어주는 거죠. 이게 완전히 쌍벽을 이루는 게 뭐냐면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보통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요? 뭐 훌륭한 여자예요?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여자예요? 아니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대를 못할 사람이지 뭐. 세리, 창녀 뭐 그런, 그러니까 세리보다도 못한 자, 뭐 세리 같은 뭐 사람, 창녀 같은 사람, 뭐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게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이방인이고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가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사마리아 여자가 있다, 또는 사마리아 사람이 남자가 있다, 그러면 유대인이 가다가 침 뱉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침 뱉고 돌아가요. 여러분, 개가 있다고 침 뱉고
돌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개들 집에다 놓고서 자기들 먹던 거 던져주고 먹으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침 뱉고 돌아간다니까. 부정 탈까봐.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짝을 이루는 거냐면 요한복음 3장하고 4장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그죠?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갔고, 그러니까 완전 반대잖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막 이렇게 어려워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막 박살내고 막 우습게 알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예수님이 가서 오히려 사정을 해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내가 물 좀 주고 싶은데 이러면서 자기 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정을 해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의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다 끝내고 맏아들 둘째 아들 얘기 다 끝나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자, 나중 온 자들, 다시 말하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이 바리새인이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인, 개보다도 못한 여자. 이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리 창녀. 이것이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와 같은 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되면 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려면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움직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예요. 그도 38년 동안 누워있다면 죽어있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게 죽어있는 자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러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죠. 소경이고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때요? 니고데모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와서 의문 나는 걸 이제 질문하는 거고, 좀 알려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걸 좀 나에게 한번 알려줘봐라. 네가 말하는 게 어떤 거냐 도대체. 내가 알기로는 이런 건데 네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이게 서로 의견을 이제 나누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원이 다른 얘기. 그러니까 땅의 사람에게 하늘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니고데모를 박살내는 거죠, 한마디로. 자, 뱀이 이제 그 불뱀이 있고 놋뱀이 있잖아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말은 뭐가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뱀으로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게 불뱀, 놋뱀이죠. 불뱀, 놋뱀. 그러면 인자가 그렇게 들려야 된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럼 뭐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불뱀으로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불뱀으로 들려지는데 그게 놋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뱀과 놋뱀이 어떻다는 얘기? 하나란 얘기. 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란 얘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자기가 사마리아 여자같이 그렇게 하찮은 여자, 그렇게 죄인이고 불쌍한 여자라는 걸 깨달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요, 물과 성령으로 함께 거듭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과 성령이 하나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예수님이. 그러면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물질적으로 이게 화학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이 물하고 이 포도주라는 건 종류가 완전히 다른데 물이 포도주 된 거예요. 종류가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예수님은 뭘 설명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라는 거죠. 물이 포도주다.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가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종류가 완전히 다른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물을 그대로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물이 성령으로, 성령이 물이야, 이렇게 된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누구의 배에서 태어났죠?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가 누구 물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누구의 물을 받았어요? 성령의 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물을 받아서 잉태했거든요. 그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죠? 성령님이 씨가 돼서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당한 거죠. 그 여자가. 그죠? 요셉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이 그냥 씨를 들여보내서 잉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 다시 말하면 성령이 불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마리아의 배하고 성령하고 이게 같냐고, 완전 반대거든요. 성령은 하늘에 있는 거고 마리아의 배는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하늘에 있는 성령이 땅에 있는 물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하늘에 있는 성령이 땅에 있는 물에 왔어. 이게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이 물이 또 다시 성령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게 물이 또 성령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이 물에 왔단 말이에요. 물에 왔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물이 성령이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게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령이신 예수님이, 물이 되신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는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물과 성령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이게 두 개가 하나를 만들어 버리신 예수님만이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겁니다. 알아듣겠냐고, 니고데모가. 니고데모 못 알아듣지,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죠. 거듭난다, 이런 말 하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3, 4는 없는데 일리는 있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는 말이 일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뱃속이 자궁이라고 그랬죠? 모태. 자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궁이라고 하는 게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그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된 곳, 그곳이 베레시트 안에서
이러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모태, 하나님의 자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모태, 어머니에게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서 그러면 거듭나는, 이것을 니고데모는 얘기한 건데 이건 땅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늘의 얘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의 완성을 예수님이 와서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는 것은 하늘의 성령이 이 땅의 물로, 그리고 이 땅의 물이 다시 하늘의 성령으로 이것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 이 영생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만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하고 예수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를 살리는 거다. 네가 노력해서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너 같은 자를 위하여 네가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네가 사마리아 여자라는 걸 깨달을 때 내가 너를 찾아가. 그래서 영생을 주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적으로 날 찾아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가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만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찾아갈 거야. 그래서 영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영생을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영생을 완성해야 돼. 그래서 나만이 그 영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영생이니까 내가 너에게 찾아가야 구원을 받는 거야. 네가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 이게 완전 반대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니고데모를 사랑한 거죠. 그죠? 니고데모를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널 찾아갈 거야. 네가 사마리아 여자만 되면, 너는 지금 바리새인이고 유력한 지도자잖아. 그런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게 부자거든. 네가 사마리아 여자가 되면 거지 나사로가 되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는 거야. 부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니고데모,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영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인자가 모세의 율법적으로 내가 들려야 된다. 불뱀과 놋뱀으로 들릴 거야. 그럼 내가 불뱀으로 들리게 되면 나는 너에게 놋뱀이 되고, 그 영생을,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쳐다보면 네가 영생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찾아오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자, 주님이 찾아오는 자. 내가 어떤 사람? 내가 가난한 자, 내가 고아요, 내가 과부요, 내가 나그네요, 내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라고 여기는 자. 그러면 좀 니고데모와 같은 내가 사마리아 여자가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그가 영생이 되신다. 물이 성령이 되고 성령이 물이 되신 그분이 물이 성령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